네,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현교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완성, 그 십자가의 영광을 저희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또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희 백성들의 심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미천한 종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핀 그 암마겟돈, 그죠? 무기또, 그죠? 그 무기또산, 여러분.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무슨 뭐 세계 3차 대전이니 무슨 뭐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나중에 마지막 전쟁이니 뭐 이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전쟁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영적 전쟁이다. 그 영적 전쟁의 의미가 근데 뭐다? 나라는 그 육을 죽이시는 것이죠. 그죠? 야곱들인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죠? 그 역사를 갖다 누굴 통해서 이루신 겁니까,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역사는 누굴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죠? 황골뼈를 갖다 치신 역사잖아요. 황골뼈는 뭡니까, 대체? 황골뼈. 그게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걸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던 거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고난, 아픔, 고통 여러 가지 그게 사실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다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랑, 내 칭찬,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하게 나라는 거, 그죠? 그 나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서 그 내가 신된, 내가 주인된 그 자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어떤 죄성들 이것들이 여러분 다 이 인생 전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세상 전체가 다 어둡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어두운 세상. 다 우리들이 서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죽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전쟁 가운데 그러나, 그런 나라는 그 우상, 그 나라는, 숭배할 그런 어떤 대상을 갖다가 삭제시켜 주셔서 오직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 찬송받으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게 역사가 있게 하시는 전쟁이 바로 어떤 전쟁이다?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여기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오던데 그거 진짜 있게 되는 거야?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막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전쟁 중이야 그러세요. 그죠? 지금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있는 거야. 성경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계시록이야. 예수를 전체가 예수를 계시하는 거지 무슨 그런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실. 여러분 잘 설명해 드리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쫙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그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가시면서 좀 성경 모르시는 분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전도라 그래요. 무슨 뭐 전도는 여러분 케비소 그게 뭐예요? 설교랑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뭐 합니까? 설교하는 거라고 하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설교 다 같은 단어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다? 선포하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요한복음 또 로마서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로마서 읽어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가족, 안 믿는 가족 또 여러분 또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물어보면은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성령께서 쓰신 그대로 여러분 좀 이게 좀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 대형 교회들 여기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쭉 들어가 봤어요. 무슨 비전부터 해서 그냥 삐까뻔쩍한데요. 다 뭐예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정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아세요? 회사 같아요. 회사. 뭐 대형 무슨 회사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모을까? 비전이 사람 모으자예요. 결국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십자가, 예수 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건 없어요. 보면 다 비전이 뭐냐면 여기서 무슨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해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 여러분 오늘 말씀들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세상을 주신 게 아님을 이제 우리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변화시키고자 해도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변화시키죠. 시키긴 해요. 점점 더 악하게 되고 있고 점점 더 죽어가고 있고 점점 더 전쟁하고 있고 점점 더 여러분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그죠? 이 역사는 반복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전쟁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폭력의 산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들 그죠? 입는 것들,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폭력의 산물들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있습니까? 먹는 고기들, 여러분 야채들 이런 것부터 여러분 땅을 빼앗고 곡식을 생명을 죽이고 여러분 다 우리는 살인자들이고 다 폭력자들이고 여러분 커피 같은 것도 하나 보세요. 여러분 커피가 우리가 먹기까지 여러분 저 커피 때문에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커피 때문에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 여러분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향기가 너무 좋아 하면서 카페에서 막 이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고상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지만 그게 폭력의 산물임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은 여러분 썩어가고 있고 이 땅은 폭력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들이 내놓는 모든 역사들은 다 여러분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게 생각되세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 우울해. 뉴스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울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 있고 계속 목숨들은 날아가고 있고 목숨들 하면 그래 나라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런 폭력 중에 있어요. 폭력들이 다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폭력이고요. 언어의 폭력과 여러분 모든 것들이 폭력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여러분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성도들을 이 교인들을 모으고 거기다 헛된 꿈을 갖다가 무슨 기대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세상을 그래갖고 결국 그 세상을 변화하신 그 나를 자랑하고 내 의의를 내세우고자 그 뿌듯해 보려고 보람을 느껴보고자 해보려고 내가 살아있음을 갖다 경험해보려고 내가 살아있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교회들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 말씀이 일하시면 여러분을 죽이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자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육이 죽어 예수께 함몰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자리로 끌려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아메게돈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살필 말씀이 그래서 재앙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인과 나팔, 대접 모두 마지막 7번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번개, 우레, 음성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도 그렇고 11장 19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래서 번개, 우레, 음성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죠?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세진다. 심판의 강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심판의 강도가 여러분에게 세게 더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유치원 때, 중고등학교 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무게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유치원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학생 때, 결혼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살아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이 현재 여러분 삶의 무게가 어떠세요? 살면 살수록 나는 자유해요. 그러세요? 네? 죽지 못해 사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오늘도 견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 저 못 견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내일도 또 견뎌야 되나요? 뭐 이러고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않으세요, 여러분? 네. 이러면 우리 은혜가 없는 건데 보통 교회 스트레스는 다 이러면 안 된다고 다 은혜 여기 우리 다 넘친다고 하는데 그럼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믿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우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한다고 여러분 우울한 데 가서 막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죠? 막 장례식 가셔갖고 막 웃고 계시고 그러지 마세요. 용복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청년 한 명이 무슨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온 청년이 아니라 아는 어떤 청년이 누구죠?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이 청년이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가식 덩어리라는 가식 덩어리.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어머니의 이모들인가 이렇게 장례식 하는데 다 기독교인들이었대요. 근데 다 너무 즐거워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 우리는 기독교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다고. 우리는 항상 기쁘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얘가 기독교에 반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례식에 와서 기뻐할 수 있냐? 여러분 혹시 그러신 거 아니죠? 저는 얘가 보면은 정말 정말 우리 기독교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근데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가만히 보면 이걸 문자적으로 항상 기뻐하니까 뭐 언제나 그냥 기뻐. 이거는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미친 거예요. 장례식장 가고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야 우리는 기독교인데 신앙이 있어 우린 기뻐해 하고 웃은 저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저 미친놈 새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친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걸 알라고 주신 말씀이지. 어떻게 항상 기뻐요? 저한테 목사님 항상 기쁘세요? 어쩌보세요? 누구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 한번 안 기뻐요 항상. 말씀 준비할 때도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안 기뻐요. 야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든가 하는 때가 더 많아요. 물론 그럼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때로 감사하고 야 너무 놀랍다. 그리고 전율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기뻐요. 죄송합니다. 저는 참 신앙이 없습니다. 정말 목사가 돼서 여러분보다도 못한 거 제가 알죠. 뭐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안 기뻐요. 어쩔 때. 그만해야지.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과도 같아요, 점점 더. 그래갖고 여러분 그게 근데 은혜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점점 더 살아갈수록 내 유치원생 같아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 경험케 하시는 것은 진짜 여러분이 갈 곳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이 있으면. 근데 여기가 뭐 좋다? 이곳을 변화시켜서 잘 살게 만들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다 이곳들은 어떻게 된다고? 불로 심판받아 다 사라질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 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은 이 대접 심판의 마지막이고 이 앞에 나오는 여러분 인나팔, 그죠? 이 세계 심판 시리즈 전부 완결입니다.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이 끝이에요. 끝. 이걸 상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라는 것이고 모든 심판을 포괄적으로 이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이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이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라는 것은 사실 가시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지만 더 나아가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이 된 그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신됨의 삭제. 바로 그게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요.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기를 완전히 소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은 은혜 밖에 있는 어둠의 세상 전체를 상징하지만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신됨, 나라는 우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멸망이 의미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 세상 결국 다 멸망당할 세상이지만 그 중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그럴 때 그들이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불완전한 교회가 나오고 이 심판들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온전한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 심판이라는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이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뭐 있어야 돼, 그 가시적으로 앞으로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전쟁이고 재앙이고 심판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것? 영적 재앙, 영적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적 마지막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벌어진 그 영적 전쟁의 총체적인 완결, 점차 점진적으로 그것이 강해졌고 결국에 총체적으로 이 심판이 완결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결론이라고나 하죠. 그래서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완결된 이 심판은 재앙을 통해 매 순간 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그 은혜 앞으로 엎드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심판은 그 총체적인 모습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7절 보면 그래서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말씀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어디에 쏟죠? 보니까 공중에 쏟았다. 이 공중, 에피톤 아에라 이렇게 헬라어되어 있는데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공중. 뭘까요? 공중. 우리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6번째 재앙까지 땅, 강, 해, 물, 짐승의 보좌 같은 구체적 영역이 존재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그 구체적 영역이 다 한꺼번에 공중이라는 거 안에다 포괄되어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한된 모든 영역들을 갖다가 이제는 다 먹어버리는 영역이 공중이라는 영역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마귀를 어떤 자라고 그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그러죠?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공중,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공중이라는 영역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데
전체적 심판의 총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 세상 전체 총체적 심판을 의미하는 게 7번째 이 대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중은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장소, 여러분이 사는 어떤 이 심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겪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 어떤 인간도 이 심판은 다 통과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통과하지만 이것이 진짜 멸망이 될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통과해서 진영운전한 교회가 될 사람도 있다. 왜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이 심판은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공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심판의 총체성과 완결성이다. 심판의 총체성과 완결성을 공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겠죠.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내용이 되었다 하시네. 보좌로부터 나와서 음성이 나는데 그 내용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말고 이 되었다는 말씀이 신약도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이 되었다는 말씀 어디에 나올까요? 예? 예? 그렇죠. 어디에요, 우리가? 십자가. 다 이루었다, 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짐작이 딱 되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 되었다라는 한 단어를 여기다 딱 넣으셨지만 읽는 독자인 여러분, 성도들이 이걸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읽을 때 결국 성령께서 이 되었다라는 음성을 여러 번 안에서 뭘 보게 이 심판이라는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재앙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계시록이잖아요. 예수에 관한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에 관한 계시는 예수께서 다니신 십자가가 중심인 거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총체적 재앙의 완결, 어떤 총체적 재앙의 어떤 완결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은 한 단어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심판을 통해서.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모든 중심은 다 십자가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 그죠? 이것은 그냥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뭐다? 복음인 거예요. 네?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텔레오라는 헬라어의 3인칭 단수 제1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그것은 성취되어졌다예요.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성취되어졌다. 누굴 통해서? 예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이 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졌다. 그죠?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약속을 이루다, 완료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료되어지만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재앙 심판이 다 어떻게 해요? 완료되고 지불되어졌다는 걸 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심판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끝난 것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 재앙을 통해 심판을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죠, 은혜예요.
결국 이 본문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라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 이제 심판이 앞으로 있을 거야. 재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죠? 응?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선하게 하는 우리 기준에서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건 다 뭐예요? 제 덩어리라니까요.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이 선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쌓는 의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덩어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죄악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심판을 너희가 피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보다 십자가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한 단어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되었다. 천상의 소리가 마지막 심판, 대접을 딱 엎으면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되었다. 사람들은 야 심판이 이제 우리 끝났다 뭐 이런 말인지 알지만 이것은 그런 말이에요. 멸망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선포다. 다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는 사실 다 끝이 났다. 끝이 났다. 그저 그 십자가를 통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뿐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적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물론 여전히 역사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 이미 완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끌고 가서 끝내버릴 것이다. 끝났다 이미.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 같은 이 시간, 이 재앙 같은 이 심판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야, 이미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 묵시 가운데. 너는 지금 이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미 다 끝내버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바로 그 예수께서 끝내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구원의 성취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 끝이 났고 우리 이제 천국 백성들의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심판들은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주님만 찬송케 되어지는 도구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완성을 위한 도구고 반드시 그 백성들로 이미 완성된 그 자리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고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완료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미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이루심의 은혜를 오늘 마지막 대적, 총체적, 결말적 심판을 통해 보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생대형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이루심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을 찬송케 되는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마지막 대접을 붙고 재앙이 일어나자 되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진짜 성경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이게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다 십자가고 예수예요? 누가 그러던데. 그쵸, 여러분? 이거 보면 다 다른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하는 동안 여러분 제가 예수 말하지 않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용들은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같은 거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뭔가? 다 같은
같은 거 본 거 같지 않아요? 그냥 창세기부터 봐도 다 같은 거 본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본문에 되었다라는 헬라 게고빈, 이건 기노마의 능동태 완료예요. 영어로 it is done 이죠. 끝냈어. 다 이루어 완성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총체적 심판을 통해 이미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완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게 된다?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것을 체휼하는 자리로 가게 하신다. 당시 이 말씀을 보던 초대 성도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당한 상황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근데 하나님을 그들은 사실은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항상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들이? 네? 아니, 자기 가족이 여러분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있고 사자밥이 되고 우리 동료가 하루아침에 친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화형당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항상 할렐루야 기쁨이 넘쳤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들에게? 아니죠. 의심이 싹트고 불평 원망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도대체? 응? 그럼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난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로마에 그냥 순종하자 그 황제한테 가서 우리 당신이 신이니까 당신에게 복종할 테니까 우리 가자.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딸이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데 너 예수 부인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 분명히 이들은 두려움과 그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케 되고 원망케 되고 불평케 되고 그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죠? 배교들이 터져나오는 상황들이에요. 배교.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재앙 속에서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심판, 이 재앙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닌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이루심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이들을 이끌고 감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교하고 싶어도 의심되고 부인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사자밥이 누가 되고 싶어요? 나만 죽는 것도 한데 여러분 내 자녀가 사자한테 밥이 되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스테반 집사님이 여러분 죽을 때 돌 맞아 죽는데 아프죠. 근데 거기서 누가 계셨어요? 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테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끄시는 은혜지 그가 스스로 승부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은혜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의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시는 이 죽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은혜를 어쩔 수 없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위대함이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미 다 예수 안에서 완성된 자들의 이 재앙 가운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다 사라질 것들이구나. 이 재앙, 이 환난, 고통 이게 나라는 그 육을 삭제시켜야 하는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이 깨달아지고 체휼되어지고 그러니까 찬송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돌에 맞아가면서 죽는데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그 선포가 스벤 집사님의 고백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되었다라는 말씀 같은 게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바라봄 안에서 그럼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그 고난과 대항과 심판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기에 재앙 중에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그 되었다라는 선포로 인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라는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권세 아래 잡힌 내가 신이된 자들은 그 되었다가 멸망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그것은 끝입니다. 끝. 그리고 오늘 18절 보니까 그 음성과 함께 어떤 그림이 펼쳐지고 있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말씀하세요. 18절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죠? 한 그림은 뭐냐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의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뭐냐면은 지진이에요. 큰 지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부류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진이라는 것은 그냥 지진이 아니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붙이는데 얼마나 큰 지진인지 역사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부연 설명을 붙이죠. 이 지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딛고 있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는 삶의 터전, 이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지탱되어지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질 때 여러분 자체도 무너지죠,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이 지진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있는 집, 내가 사는 곳,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두 부류 그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것들은 보통 말씀에서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은 또 무엇을 내포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내포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건 뭐예요? 죄된 인간들에게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그죠?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못 보게 하시잖아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보면은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 하나님 아들과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그 연기가 온기가와 연기가 집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계시록 4장 5절, 8절, 8장 5절, 11장 19절도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심판의 내용이 뭐냐? 바로 지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셨어요. 그죠? 이런 어떤 소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면은, 그죠? 우레소리, 번개, 음성, 그 결과,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게 된다는 거죠. 지진.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지진은 그냥 지진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그런 지진이라는 거죠. 그죠?
왜 이런 부연 설명을 붙이셨는가? 여러분 학개서 2장 6절에 7절을 보면은 학개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지진이죠. 그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진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지진. 그죠? 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 보면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주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게 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이 오늘 본문을 갖다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의 지진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소리가 땅을 어떻게 한대요? 진동시킨대죠. 이게 지진이잖아요. 그죠? 이게 본문의 지진이에요.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흔들어 버리신다. 그래서 무너뜨리시고 허물어뜨리시고,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들을 다 흔드셔서 무너뜨리시고 다 깨뜨리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한 번이라 하시면, 여기서 한 번이라 한다는 건 여러분 한 번에 끝장내신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시키신다 이런 말이고 한 번에 다 끝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 번이라는 헬라어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한 번에 다 끝내실 것인데, 그냥 끝장내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다? 뭐뭐 하심은, 그 한 번이라 하심, 한 번에 다 끝장내실 것이라 하심은 이유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은 결국 이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허물어뜨리셔요. 이 세상을. 그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 안 무너지는 영존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 28절에 그게 뭐죠? 구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어떤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 더 구체적으로. 예? 제가 물어보는 거의 99%는 뭐다? 예수. 쉽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답이 다 예수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99%는 예수고 1%는 은혜예요. 근데 은혜나 예수나 다 같지만, 여러분, 그죠?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재앙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질 거예요. 다 진동, 지진이. 근데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저 어마어마한 지진, 이것은 여러분 다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과 이 전쟁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은 나잖아요. 내가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존할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것들,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는 이 세상 것들 다 무너뜨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가 뭐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진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아멘이 되실까요 여러분? 아니면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본문의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진짜 멸망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지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은혜예요. 이 지진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케 하시는 역사예요. 나라는 육을 허물어뜨리시는 은혜예요. 나라는 의의를 꼬꾸라뜨리시는 은혜예요. 내가 의존하고 있는 세상 것들이 무너지고 사실 그 세상이라는 그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 하나님의 나라, 즉 오직 예수만을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군요. 그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장 26절이 땅을 이루잖아요. 26절에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할 때 그 땅을 진동하였다. 땅. 이 땅은 우리 인생이 땅이에요. 여러분이 흙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기서 진동하였다는 헬라어가 여러분 진동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폭풍 가운데 배가 침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항상 항해 중에 인생이란 항해 중에서 우리가 침몰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올라오시죠? 누가 함께 하시죠? 예수가 함께 하시면 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죠? 방주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진동하였다는 이 뜻이 뭐냐면 죽음의 권세 아래 불안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안하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이 진동하였거니라는 헬라어는 또 질병이나 나이가 들어 몸이 육이 무너져 내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지진, 여러분 인생 자체가 지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흔드세요. 그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하시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게 하시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예요. 그게 은혜고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질병이 들고 나이가 들면 무너져 내리죠. 이게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 젊어서 건강하고 교만하고 막 할 때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삶 자체가 무섭죠. 죽음이 두렵고 그때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하시죠.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구나를 알고 십자가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 거기서 주님께서 온전한 완성이 있게 하셨으면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흔드시는 역사, 진동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7절에 한 번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한 번만 땅을 흔드시는 의미가 한 번만 땅을 흔드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끝장내신다. 이런 하팍스라는 헬라어예요. 하팍스. 이것은 완전하게 끝내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진동 중에도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거기. 그죠? 영존하게 하기. 이 영존하다는 헬라어.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사실 이건 좀 번역이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랑 영존하는데 뭘 영존하기 위해서 뭘 진동을 일으키, 진지를 일으키세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영존하다라는 헬라어가 매노예요. 매노를 썼어요. 헬라어 매노는 머물게 되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짜 머물러야 될 것이 어딘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진을 통해서. 여기가 아니구나. 나라는 육이 아니구나.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구나. 예수 안에 내 머무르고 싶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내가 머무르고 싶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만 나의 소망이 있구나. 이걸 보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존하게 하기 위해, 그죠? 매너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결국 그러므로 진동할 것들, 곧 이 세상,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래서 보면은 진동할 것들, 27절에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진동할 것들, 이 진동할 것들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헬라어 포이에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보니까 27절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변동될 것, 메타데시스란 헬라어를 썼어요. 메타데시스. 이것은 옮겨져야 될 곳이에요. 옮겨져야 될 곳이 어딘지를 드러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변경, 옮김. 여러분, 메타데시스 하면 생각나는 헬라어가 하나가 있죠. 뭐죠? 메타데시스 하면 생각나는 헬라어가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메타노예요. 메타노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이 막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갖다 가갖고 찾잖아요. 찾아갖고 어떻게? 어깨 메고 이동하죠. 이동해요. 그죠? 하나님의 집으로. 그가 있는 땅은 어둠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메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회개, 그죠? 여기 보면 이걸 갖다 보면 변경, 메타데시스.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그걸 딱 이고 양의 영역을 변경시키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지 아니한 9마리보다 회개하니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것이 보다 변경이라는 거예요. 원래 회개라는 뜻이 그래서 마음의 변화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나만 의존하고 내 노력, 나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 나의 어떤 가능성, 나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변해서 누구만을 바라보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요. 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실존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가 나구나를 갖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면 알게 되는 그 육의 부인, 나의 가능성의 부인,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안 되는구나.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가치의 부인, 오직 예수만 그래서 자랑되시고 가치 되실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마음이 옮겨지는 역사, 그걸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율법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내 의의를 쌓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라는 그 착각. 이게 변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십자가의 그 이루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나 나나 그 은혜 안에서 차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 차별이 왜 없어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쟤보다 많이 했으면 율법에 차별이 생기겠죠.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나 나나 다 그 십자가 안에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 그걸 갖다 천국이라 그래요.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 것들을 만들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넘겨드릴 이 진동, 이 지진 가운데, 이 세상에 무너진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것은 진짜 여러분이 옮겨져야 될 곳,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 은혜 안,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그곳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신다, 델로우라는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분명하게 알게 되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하게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계시하다. 계시하다가 뭐예요?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다. 그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럼 단순히 뭘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고난, 환난, 진동, 나의 육의 삭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드러내 주시겠다. 아시겠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건, 상황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 그 선은 누구예요? 근데 예수거든요. 그죠? 예수만 우리의 선이세요.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 보여주심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시냐면 이 세상에서의 지진, 흔들림, 무너뜨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무너진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참 생명 되신 예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예수를만 찬송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조금 더 볼까요? 히브리서 그래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의 소멸하는 그리심이라. 이렇게까지 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다고 해요?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래서 받았은즉 파랄라본테스라는 헬라어에서는 이게 파라람바노의 능동 현재 분사거든요. 이 현재 분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의미는 지금 인생 가운데 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미 끝장났고 완성이 된 나라인데, 예수라는 그 완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갖다 여러분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는 완성이 되었지만 이걸 이뤄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라를,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그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완성됐는데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것, 그 흔들림을 통해서 계속 그 나라를 조금씩 배워가고 계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이뤄가고 계신다는 뜻이, 여러분 이게 지금 받았은즉이라는 헬라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것도 해석이 너무 웃기죠?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받자라는 헬라어가 에코, 은혜가 소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쉬운 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진짜 생명이 뭔지, 진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영존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치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그 자체가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는 현장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근데 이게 해석이, 흔들지 않는 나를 받아서 은혜를 받자?
이거 좀 가엾은 해석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인지. 응? 은혜가 소유케 됐다는 거죠. 은혜가 소유케 됐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은혜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인생 가운데서 계속 받고 있는 자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힘든다. 생각이 좀 드는데,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원받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고, 그러므로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 이런 뜻이에요. 경건함, 뭐예요? 이게 올리브.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경건은 뭡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그죠? 그래서 올라메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주님을 공경케 되고 주님을 사모케 되는 거죠. 은혜를 아니까. 테오스, 경외심 똑같아요. 이게 다 주님을 공경되고 세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네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게 된다. 그죠?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거짓이에요. 그건 외식입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찬송하고 은혜를 알지도 못해 예배한다는 건 뭐 나를 예배하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은혜가 기쁨으로 섬기게 한다. 기쁨으로 유아레스토스, 이것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을 받으시는, 여러분을 받으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셔요. 응?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가 돼요. 그걸 뭐죠? 사실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만 하나님 기쁘시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여러분이 스스로 그 믿음을 생성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가 믿음이랑 동일해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우상을 소멸시키십니다.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는 자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정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지진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지만 소멸한 불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다. 그죠?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 같은 것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의 지진이 감사와 찬송이 성도들에게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힘듦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려우신 것들이 왜 없어요? 그 누구보다, 그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이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찬송케 하시는 도구들이에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 중에 흔들리시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위에 여러분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흔들려, 다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는 곳이 하나가 있네.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라는 영역이에요. 거기는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것에 여러분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케 하시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 보면, 시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까 그 나라는 그 우상된 그 나를 지탱하게 한 도구가 하나님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냥 무슨 우리 맨날 하나님 피난처지 이 피난처의 의미도 몰라요. 우리는 그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을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육을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을 넘기셔서 반석 대신 흔들리지 않은 피난처 대신 방주 대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지탱케 하시는 은혜, 그분을 알게 하시는 역사,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요. 그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진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죠? 왜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죠? 그냥 마냥 사라집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여러분 두렵잖아요, 여전히. 목이 그냥 다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언약의 역사,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정죄가 다 자유케 되는 역사.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 죽음의 권세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겠다.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누구다? 사랑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율법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다 내가 사랑해야 율법을 내가 완성하는 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드러내시는 말씀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끼리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인간들이 사랑하면 뭘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지 여전히. 이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이죠. 이 지진 가운데서도 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죄와 그 정죄의 두려움, 그 형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두려움. 그런데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도 두려워하니까 온전히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온전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릴 겁니다. 그 지진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두려움, 형벌, 정죄에서 자유케 된 감사,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지 내가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진정 그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그 은혜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지 무슨 여러분이 기억력 근심 다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사랑 깊이 넓이 크기 그 깨닫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진과 같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배우시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저는 믿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보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찬송케 되는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께서 말씀을 배우세요. 그 은혜를 배우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매 순간 바라보시기를